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 알리세. 이 시간 우리 김효선 성도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아멘. 주일을 맞아 아버지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하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는 때때로 감사가 넘친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주님을 원망하고 의심하며 살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눈 앞만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큰 섭리를 기대하며 사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와 전 세계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을 들을 때면 너무나 아프고 힘든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버지. 미얀마를 비롯한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어느 한 곳도 안전한 곳이 없다는 생각마저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은 주일입니다. 그냥 앉았다 가지 않고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고 나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날마다 되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온전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릴 때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시고 주. 우리 쉼이 있는 교회가 성장하여 이천 지역의 본이 되고 가고 싶고 가면 행복한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멘. 사랑의 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22장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태율이는 무대 스타일인가 봐요. 창세기 22장에서 보겠습니다. 1절부터 14절까지. 이 내용인즉슨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거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예요.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자, 두 종과 아들과 떠난 겁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많이 시원해졌죠. 이제 비도 오고 해서 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결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게 되는데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온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대부분 외부로부터 문제가 왔고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또 해결하게 도와주시고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큰 문제에 당했어요. 진짜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가 다름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시험이 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약속 앞에 서고 흔들렸던 적이 많죠.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뭐 제가 이렇게 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랑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대아 우를 떠나서 뭐 딴 데로 가게 될 때 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으로 가게 될 때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내 사라가 너무 미인이었어요. 예뻤어요. 그래서 얼마나 예뻤는지 그 주변에 있는 왕이 탐낼 정도로 예뻤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왕이 그 주변 국가의 왕이 탐내니까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보내야 돼요? 희연아, 네 남편이 다른 나라 왕이 너를 달라 그러니까 주면 돼, 안 돼? 그치? 남편도 아니죠. 근데 그렇게 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그냥 턱 준 게 아니라 이 여자가 누구냐 하고 물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냐면 눈치를 보니까 왕이 내 아내를 원하는 것 같아. 근데 내 아내입니다 하면 나를 죽이고 내 아내를 뺏어갈 것 같으니까 그냥 거짓말을 해요. 나의 누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 처남 이러고 데리고 가요. 그 왕이. 그러놓고 아브라함은 저 구석에 앉아가지고 머리 싸매고 내가 왜 그랬을까 너무 후회하면서 부인하고 울고 있는데 그걸 보다 못한 하나님 답답하니까 그 왕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돌려놔. 그렇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냥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좀 우리랑 비슷해요. 찌질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는 성장해가지고 100세가 훌쩍 넘었죠. 100세에 그 이삭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시험을 받는 위치에 서게 됐을 때 아브라함의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는 겁니다.
언제 무슨 일인지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당했던 고난들은 많습니다. 처음에는 뭐 기다림에 흔들렸죠. 뭐 아들 주신다고 했는데 준다고 하더니 100세가 될 때까지 안 줬잖아요. 100세가 돼서 나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환경에 휘둘렸죠.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흉년이 들고 뭐 애굽으로 피나는 가버리는 중에서도 되게 고생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이 흔들리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 아브라함을 우리가 멀리서 바라볼 때, 성경을 바라볼 때 아이고 조금 참지, 조금 더 기다리지, 하나님이 다 해주셨을 건데 이런 일을 해요. 근데 막상 내 문제로 닥쳐오면 사람들이 이성을 못 차린다니까요.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당황하면 멈춰버립니다. 제가 좀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프가니스탄의 그 수송기 날개 위에 이렇게 매달려요. 이성적인 겁니까? 어떻게든 살고 싶은 거죠. 매달려서 올라가면 영하입니다. 날씨가 영하에서 그 옆에 매달려 있으면 얼어 죽어요. 이래 죽든 저래 죽든 죽는 겁니다. 그 사람들 다 알 거예요. 근데도 그러는 겁니다. 마비가 된 거예요, 이성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런 과정을 거쳐서 얻은 이 이삭이라는 아들인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너무나 가혹합니다.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랍니다. 다른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딸랑 하나뿐인 아들인데 이 아들을 죽여서 바치라는 거예요. 이걸 못할 노릇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삭이 몇 살 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삭이 우리 이삭하니까 뭐 한 7살, 8살 뭐 이 정도 되는 아들이라고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삭이 오늘 막 그 번제에 쓸 나무를 지고 갈 만한 나이입니다. 일단 그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나무를 지웠어요. 그러면 등치고 있고 나이가 있다는 얘기인데 사흘길을 아버지랑 걸어 나갈 나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주석한 예루살렘 그 타르굼에 있는 유대 랍비들이 이삭의 나이를 이제 이분들은 좀 많이 봤죠. 얼마라고 계산했냐면 37 정도로 계산했습니다. 37 정도로 계산했는데 이제 구약 신학자들은 동의하지 않죠. 왜냐하면 그 사라가 127세에 돌아가셨는데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다는 말에 충격을 받아서 죽었을 거라고 상상을 해서 37살 정도로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제 근데 유대 고대사를 쓴 요세퍼스는 이삭의 나이를 한 25세 정도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대략 20살은 넘은 나이라고 추정이 되고 그게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나이는 몇 살이에요? 100살에 낳았으니까 20살이라고 치면 120. 아들은 20. 싸웠다. 누가 이깁니까? 뭐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없을 정도. 물론 좀 강건한 모습을 보였다고 할지라도 이삭이 그 아브라함이 아들을 이길 수 있는 나이는 아니었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참 잔인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죠? 아들, 그 귀한 아들을 바쳐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인 부모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는 시험하겠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우리가 그냥 고지고대로 하나님이 우리의 아들을 뺏어가서 시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들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먼저 오늘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려놓는 마음을 보고 싶으셨을 겁니다. 오늘 여기서 나오는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기 나왔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뭐 이런 말도 있어요. 여호와 니시라는 말은 승리, 하나님은 승리시다. 여호와 니시 뭐 이렇게 부르는 찬양도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 여호와 이레는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이레는 준비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여호와 이레에 우리가 은혜를 받기 원한다면 내려놓을 것들을 먼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광신하고 믿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제 믿음이 정말 크다라고 생각했지만 목사님 저도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뭐 저보다 여러분의 믿음이 못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인간인지라 믿음이 흔들릴 일들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저희도 동기가 있기 때문에 동기들의 마음을, 동기 목사님들의 이야기들을 좀 들어보면 이 목사님들도 마음이 흔들리고 힘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가 문제인데 눈앞에 놓인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너무나 힘들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내 눈앞의 현실은 정말 불지옥 같은 현실을 겪는 사람들이 많을 것 아닙니까? 그 귀에다 대고 하나님의 섭리를 봐 하면은 속 편한 소리 하고 있네 이런 얘기합니다. 이게 현실인 것이죠. 이 아브라함을 볼 때 100살에 얻은 아들, 그것도 25년 만에 얻은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이러 가고 있으니 그 마음이 오죽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보고 싶으셨던 것은 그럼에도 네 아들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냐라는 것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자, 이 얘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이렇게 잔인하게 하셨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마음을 보고 싶으셨듯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보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이를 데려가서 고통 속에 놓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근본적인 것은, 오늘 여기서 근본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그분의 욕심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들을 표현해 줘야 됩니다. 어른들이 잘 못하는 게 뭐 서로 부부 관계 속에서 좋은 얘기들을 다 못하잖아요. 사랑한다 뭐 이런 얘기를 못하잖아요. 효 선생님은 좀 하고 삽니까? 진짜요? 대단합니다. 우리 권사님 네 분 안 물어볼게요. 하고 삽니까? 이게 참 힘들어요. 저희는 경상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보면 어르신들은 사랑한다라는 얘기하면 졌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먼저 좋다고 얘기하면 나 졌구나. 뭐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하는 단어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표현들이 사실은 이 표현들이 뭐 남발되는 것이 아니라 되게 중요한 역할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나님은 알잖아요. 듣고 싶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한다는 표현을 위해서 인간의 아들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하느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기를 바라시고 그 인정한 것을 누구에게 표현하기를 원하시냐면 다른 이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모르는 어떤 이가 있다고 치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뭡니까? 네가 나를 모르더라도, 네가 나를 믿지 않더라도 나는 너를 사랑하고 함께 있다 라는 것을 전해주고 싶으신 거죠. 그게 복음인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누군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해줄 때 이 사람은 큰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태율이 뭐 다친 거 아니죠? 위로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 신학자였던 그 케로 케고르라는 사람 여러분 들어보셨습니다. 이 장면을 두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3일 동안 걸어가면서 아브라함은 먼저 자신이 중입을 당하는 시간이었다. 자기가 먼저 죽는 시간이었다.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던져 못 박아야 했던 걸음이었다. 그만큼 고통의 길이고 한숨의 길이고 아픔의 길이고 눈물의 길이었다. 자식이 죽었다는 말만 들어도 슬플 텐데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 한다니 이보다 더한 아픔이 어디 있겠는가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과거에 이렇게 제물로 드리는 건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냥 이렇게 달랑 목숨만 취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들어보셨잖아요. 가죽도 벗겨내야 되고 피와 살을 분리해야 되고 이런 작업을 해야 돼. 아들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잔인하게 느꼈을 겁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겪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마음속으로 얼마나 원망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욥의 얘기를 아시지 않습니까? 욥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고통 가운데 둔 걸 두고 너무나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근데 욥이 결심한 건 뭐냐면 내가 입술로 내 입으로 하나님을 욕하지는 말자.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빼고 다 욕합니다. 하나님 빼고 다 욕해요. 내가 태어난 날에 해와 달과 별이 없어졌어야 되는데 지구가 폭파됐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죽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이 자리에 없어서 이 고통도 안 당할 건데 우리 어머니 젖이 안 나왔어야 될 건데 그래 못 먹어서 내가 죽어야 고통도 안 당할 건데 이렇게 욕을 다 합니다. 내 생일을 저주합니다. 욥은. 그럼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원망 안 하려고 말을 안 하려고 꾹꾹 참고 입을 걸어 잠궜던 거죠. 욥의 성품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욕을 참았던 거예요. 하나님 모르셨을까요? 다 아십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왜 내가 이 길을 걸어야 되는지, 왜 내가 이 고통 속에 처해야 되는지, 이럴 거면 아들을 주시지나 마시지. 왜 이렇게 만드셨을까? 정말 꾹꾹 참으면서 걸어갔을 겁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가는 길은 사실은 고난의 길입니다. 어려운 길입니다. 예수 믿는 게 참 힘든 길이에요. 시간도 내야 되고 여러분 어쨌든 헌금도 하고 다 하잖아요. 어디 놀러 갈 것도 못 가고 스케줄도 바꿔야 되고 일단 내 삶에 귀찮은 일 중에 하나가 됩니다. 처음 믿게 되면. 기회비용을 잃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난다면 그거 이상이 되는 뭔가를 우리가 알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 하기가 어떻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부분의 교인들은 어렵다고 대답하는 것을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성령 받으면 이런 표현 하잖아요. 성령 받고 성령 받으면 좀 쉬워지나? 그래도 어렵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길을 봅시다. 얼마나 순종하고 가는 길이 힘듭니까? 사랑하는 자식의 칼과 불을 대야 되는 그 3일 길을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심정을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그 와중에도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특이한 것은 아내는 안 따라왔죠. 아내는 처음부터 못 오겠어요. 그리고 두 종들을 데리고 가다가 종들은 어디 있으라고? 여기 있으라. 내가 내 아들과 같이 갔다 오겠다. 보통 그렇게 안 합니다. 끝까지 가서 산에만 올라갈 때 그렇게 종들을 놔두고 이제 따로 주인들만 올라가는데 아예 못 따라오겠어요. 왜? 종들이 그걸 보고 놔두겠습니까? 목숨 걸고 말리겠죠. 또 아내는 그거 보고 놔두겠습니까? 목숨 걸고 말렸을 겁니다. 아니면 아내가 먼저 죽었을 겁니다. 그죠? 네, 그 얘기 듣자마자 그냥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온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그럼 어디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느냐?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도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이 가장 극명되게 묘사된 작품이 엘리 비젤의 밤이라는 소설이 하나 있습니다. 내용이 긴 그 독일 나치의 만행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건데
주인공이 이렇게 절규합니다. 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미해야 합니까? 영원한 우주의 주인이고 전능하고 두려움이 없는 하나님은 지금 이 유대인의 고통들 속에서 침묵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감사를 드려야 됩니까? 고요하고 푸른 하늘에 솟아오는 연기로 변해버린 어린 아이들의 그 작은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감사를 원하고 있는 건가요? 나의 신앙과 영혼을 영원히 소멸시켜버린 그 불길들을 보면서 감사하란 말인가? 이 불길들이 뭐냐면 사람을 산채로 태워 죽인 그 나치들의 만행이에요. 그냥 사람들이 화형을 당해서 많이 죽었거든요. 아우슈비츠 그 비르케나우의 화장장과 화장로에서 매일같이 수만 명의 유대인이 죽어가는 것을 본 이 사람이 얘기한 겁니다. 이 사람도 유대인인데 화부로 뽑혔어요. 화부는 뭐냐면 그 화장장에 그 불을 지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의 동족들이 죽어가고 아이들이 죽어가고 이런 것을 봅니다. 이걸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라는 원망을 하는 그런 장면이시죠. 어느 날 수용소 안에서 두 남자와 한 어린아이의 교수형이 집행이 됐답니다. 제물이 된 이 세 사람은 의자 위로 올라갔고 똑같은 순간에 올가미가 채워지고 이 사람들이 죽을 지경에 처한 것이죠. 어느 누구도 말이 없었는데 이 어른은 자유만세라는 말을 외치고 있었고 이 아이는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어린이죠. 근데 그 뒤에는 어떤 사람이 물음을 던졌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결국 그 수용소에 사형이 집행이 된 거죠. 집행이 되고 바닥이 떨어지면서 이제 교수형이 처해지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죽어가고 좀 잔인한 표현들이 있어요. 소설이라서 그런지 어떻게 죽고 이런 게 있는데 문제는 이 아이가 가벼우니까 아직 살아남아 있는 거야. 살아남아서 있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더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반 시간 이상을 더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걸 보면서 이제 사람들이 물음을 던집니다. 도대체 우리가 믿고 따랐던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그때 마다 이 사람은 나의 내부에서도 어떤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분이 어디 있냐고 하고 찾아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고 자기가 그렇게 쫓아왔던 그 상황이 흔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 밤이라는 소설의 클라이막스는 여기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아이를 보면서 이 사람이 깨닫는 게 보면 저분이 하나님이다, 저분이 예수다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하나님은 함께 고통받고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신학 중에서도 우시는 하나님, 민중신학에 보면 우시는 하나님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혀 잘린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수많은 우리 민주화 과정 중에서 고통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있냐고 외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과거에 수천 년 전에 구약시대 이후에는 우리의 삶 과정에는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면 나와 함께 고통받고 나와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우는 하나님에 대한 마음들이 커져갔던 것이죠. 이 소설이 바로 그런 점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고통받는 분이고 예수님은 함께 힘들어하는 분이지 눈앞에 있는 우리의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는다고 생각하면 이거는 오산에 빠질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요. 그렇다고 빌딩을 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너무 잘하고 싶어요. 어느 갑자기 공부를 잘하게 만들어주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는 우리 스스로의 노력과 우리 스스로의 힘듦과 괴로움이 녹아져 있는 겁니다. 너무나 힘든 일을 당했는데 그 힘든 일 때문에 정말
예전에는 별것 같지도 않았던 말도 안 되는 일 하나가 너무 행복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진짜 힘든 일을 예전엔 그래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심심해 죽겠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나한테 너무 힘들다, 고통스럽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진짜 힘든 일을 당했을 때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게 행복한 거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걸 보게 되었다니까요. 이삭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의 손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 아버지 뭐 하시나 싶었겠죠. 근데 눈치챘을 거 아니에요. 바보도 아니고 그렇게 다 큰 사람이. 그래도 불구하고 이삭을 잡으려고 했던 아버지도 대단하지만 그 아버지의 순종했던 그 아들도 대단한 거예요. 그걸 보신 하나님이 취했던 역할은 뭐냐? 오늘 말씀을 보자는 겁니다. 그 11절 한번 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뭐라고 불렀나요? 시작.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읽으면 안 돼. 어떻게 불렀을까요? 두 번 적혔잖아요. 성경은 귀한 책이고 되게 압축된 책이에요. 두 번 적혔다는 그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야야야야야 하지마 이렇게 다급한 걸 표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막 잡으려고 하니까 하지 마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거 몰랐겠어요. 알고 있겠죠. 그럼 이 이야기는 누구 보라고 한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누구 보라고 쓰여진 겁니까? 우리가 보라고 쓰여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종했던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는 느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는지를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대지 마라. 아무 일도 있게 하지 마라. 너 건드리지도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은 이제 좋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당황시켰습니다. 당황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자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어렵죠. 이게 뭐냐면 우리가 그 마음까지도 마음에 새겨 봐서 보자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의 생명 가져가서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누구를 괴롭혀가지고 어디다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을 준다고요? 그래요. 그 시험 받아가지고 우리가 괴로워하고 슬퍼하면 하나님이 그거 가지고 막 웃고 이러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제가 처음 여기 목회 시작하면서부터 드리는 얘기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 아브라함과 함께 고통받고 시험받았던 그 하나님이 또 오늘 소설에 나왔던 이 밤에 나오는 그 고통받아서 교수대에 매달려 있는 그 하나님이 그리고 나와 함께 막 즐겨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깨닫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하나님도 함께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알 수는 없습니다. 완벽하게 알 수는 없어요. 제가 신학이라는 것을 배웠지만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안다면 하나님이 이미 신이 아니신 거죠. 내 자녀의 속도 모르고 내 부인과 내 남편의 마음도 모르는데 하나님 뜻을 어떻게 100% 압니까? 다 모릅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결과를 믿어야 됩니다. 사람은 믿기 힘들지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않습니까? 그 믿음이 결국 우리의 삶에 승리를 전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또 그 삶의 승리가 우리 모든 쉼 있는 교회 성도들과 함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의 마음을 전해봅니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살아계셔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와 함께 울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웃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저희들이 기억하며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든 일은 함께 나누고 기쁜 일은 함께 즐거워하는 그 주님이 하나님 함께 있기에 저희들 감사하며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그 기쁨이 우리 이웃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에게도 전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무 외로운 세상 누구나 탄식하지만 나 그렇지 않아 주님의 사랑 때문에 눈 뜨면 즐겁고 눈 감으면 너무 황홀해. 우리들은 작은 예수 나무 십자가의 꽃을 피우자. 높은 빌딩 숲속에 화려한 웃음 있어도 나 부럽지 않아. 맨발에 평화를 알지. 한 송이 들꽃을 마음밭에 고이 가꾸며 우리들은 작은 예수 나무 십자가의 꽃을 피우자. 저 뜨거운 사랑 파도 쳐 오는 이 행복 나 감추지 못해. 온종일 눈물이 글썽. 이 기쁜 소식을 땅 끝까지 전해야만 해.
자